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서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같이 추천도서 나눔을 강론으로 할까 합니다. 거룩한 미사, 저 책은 평신도가 신신단체에 있는 남미의 카타리나 라바스라고 하는 신자분이 미사 중에 환시를 경험하고 쓴 책이에요. 일종의 사적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저 책의 교회 인가를 받은 것은 내용들이 전부 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인가를 받은 거죠. 신자분들 중에는 종종 이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체 거양할 때 성체 안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다거나, 아니면 성체 조배할 때 감시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다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책은 이제 신자분이 미사 전체 안에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한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그래서 책으로 출판되어 나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거룩한 미사에서 우리가 각 수호 천사들과 또 하늘의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우리 주보 성인들과 함께 미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자리가. 그리고 연옥 영혼들도 미사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황님의 묵상글은 아주 간략하고 짧은 묵상글로 이렇게 미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연옥시라는 교회가 고대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중세, 근대에 이르기까지 연옥에 관련된 체험들, 실제 사례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저기 나오는 이야기 중에는 너무 이거는 좀 믿기 어려운데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교회가 다 믿을 만하게 검증을 한 것이고, 대부분의 이야기들도 실제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몇몇 이야기들은 그 당시 사람들의 좀 과도한 그런 신앙적, 열성적 분위기 안에서 좀 윤색되지 않았나 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책들은 미사의 영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적 삶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적 중심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데, 두 가지 가치 중에 물질적 가치는 솔직히 말하면 가치 중립적인 거죠. 예를 들자면 꽃 한 송이가 있는데 이게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꽃이 어떻게 쓰이는가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되는 거죠. 여기
부엌에 쓰는 그 식칼이 있어요. 이 칼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가족을 위해서 요리를 할 때 그 가치 부여가 되는 것이고,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이제 가치가 또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립적인 것이고, 그것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가치, 또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영적 가치가 훨씬 더 상위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책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육체를 지니고 있어서 이 몸도 육체도 변화를 겪죠. 다들 지금 변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잖아요. 태어났을 때 그런 육체의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다르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엔 소멸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의 변화 속에서 물질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뭔가 변하지 않는 것을 갈구하는 거죠. 너무 허무하잖아요,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뭐 60년, 뭐 70년, 80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 회상해 보면, 회고해 보면 너무 시간이 덧없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타임 속에서, 라틴어로는 템프스라고 하죠. 템프스 속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걸 갈구해요.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어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신 장소, 그것을 이제 하느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느님이 나타나신 장소를 템플이라고 하는 거죠. 템플룸, 라틴어로 템플룸은 이제 하느님 현현의 장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하시는, 영원히 변하고 사라지고 다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하는 갈망, 우리의 지향이 하느님의 나타나심으로써 이렇게 증거된 거죠. 그런 장소가. 그래서 거룩한 성지가 되고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성모님께서 뭐 발현하신 곳에 그 성지에 성전을 세우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구히 변함없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이제 거룩하게 하는,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끔 하느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약에 보면 안식일이라든가 축일들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일상적인 시간과 다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거를 이제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축일날에도 그렇다, 다른 시간과 다르다, 구별되는 시간으로 삼은 거죠. 그리고 공간 역시 하느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 하느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영원하신 하느님이 이 시간의 무상함 속에서 성전으로, 그리고 하느님을 만난 장소들을 성소들로 이렇게 삼았던 거죠. 그리고 구약에는 이렇게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특별히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간의 삶이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스스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의 주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영원하신 분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 세계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을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또 성체성사를 통해서 계속 현존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속에서 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과 구약의 성전이 그냥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물질적인 이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이런 벽돌로 이루어진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이렇게 하느님, 사람과 만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신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 곧 말씀의 전례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사는 우리가 참여할 때 성전에 들어가는 거죠. 거룩한 시간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의 시간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강론도 그렇고 독서와 복음 선포도 그렇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한 영께서 집전하고 계시는 거죠. 주례하고 계시는 거죠. 성체성사 역시 예수님께서 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사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각자가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살아있는 성전, 우리 몸이 바로 살아있는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미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천국의 교회와 연옥의 교회가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서로 베풀고 나누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호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그리고 우리의 주보 성인들이 이 미사에 함께합니다. 천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연옥 영혼들도 이 미사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 미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드러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미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미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의 현존이 미사 안에, 성체성사 안에 특별히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 미사에 참여하는 것, 성체를 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보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적이죠. 육체적으로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우연하게 된 거야 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저절로 우연하게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이요, 현대 과학자들이 과학적 발견에 의해서 놀라운 사실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시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확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게 존재할 수 있는 확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이런 우주가 도대체 과학자들이 볼 때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미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은 과학자들은 이제 다른 어떤 빠져나갈 길을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증명할 수는 없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기적이다, 그냥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또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또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무상으로, 사랑의 은총으로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미사 중에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내려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아무 값 없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능력을 갖추어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건 아니죠. 하느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저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수용을 보시고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사는 것은 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익히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사랑 안에서 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들은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모 성인은 영국의 수상이었지만 이제 가톨릭 교회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성공회로 개종한 왕이 헨리 6세죠. 그가 이제 처형을 내리게 되는데, 형별을 내리게 되는데 딸에게 쓴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단두대에서 이렇게 아니면 내 목이 잘리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좋은 일이다. 그리고 감사한 일이다. 우리 인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안 됐다고 비참한 죽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느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구원의 섭리로 베풀어지는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딸들에게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그렇게 격려해주는 편지를 남겼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 그 자체가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천국과 연옥에 또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거 자체가 기적이죠. 미사 안에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사랑이 죽음을 넘어서 계속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통로로 이어져서 풍요롭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서로 사랑할 때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거룩해지거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겠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주년 본당의 날, 주님 은총의 날을 위해서 우리가 주일 미사에 또 평일 미사에 더욱 열심히 믿음으로 여러분 참석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무슨 큰 행사 또 아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를 화려하고 또 이렇게 장대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이죠. 환경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내적으로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다. 판공성사와 보석의 삶에 충실할 수 있겠습니다. 보석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 하지 못했을 때 죄는 용서받았지만 벌을 구분해서 보기 때문에 잔벌, 남아있는 벌에 대해서 보석하는 거죠. 근데 연옥실화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잔벌을 너무 쉽게 그냥 퉁쳐주셔. 이게 없다고 치자 이렇게 해서 청구를 올리시고, 어떤 때는 보면
너무 엄격하게 그걸 따지셔. 너 그랬으니까 요거 뭐 소재에 대한 그 보석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몇 년 어떤 때는 너무 좀 그 인색하시게 엄격하시게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거 문제는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게 사랑으로 내가 죄를 용서받은 자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연옥의 정화가 결정나는 거죠. 연옥에서 정화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거룩해지는 것인데,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보석을 하면 연옥의 구집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도를 얼마 하십시오,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면 연옥에서 좀 오래 계셔야 되는 거고,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결과를, 책임을 감당하시려고 하고, 더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비와 또 선하신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게 되면 다들 바로 천국에 가실 수 있다고 그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기도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지사항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연말 성탄 앞두고 가난한 이웃들, 빈첸시오에서 돕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금 마련하시는데, 자선금 마련하시는데 열심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